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까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히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과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는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부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우리 2022년 가족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깨어있고 우리 축복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깨어서 축복하며 삽시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창조되어졌는데 그 모든 것, 길거리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잡초든지 산속 깊이 있어서 사람 눈에 한 번도 안 띄는 잡초든지 세상의 모든 것은 단 하나도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도 세신 바 되셨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세상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사람이 있는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사회든지 민족이든지 부족이든지 국가든지 그 사회 안에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단체든지 교회든지 간에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너가 살아온 것, 나무 너가 살아온 것, 호랑이 너가 살아온 것, 짐승 너가 살아온 것,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 적이 없어요. 오직 사람만을 향하여 너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행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심판하겠다. 왜? 사람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노르웨이에 이 번개가 쳐서 이 폭우가 내리고 번개가 치고 하니까 이 술록들이 피해서 번개를 안 맞으려고 피해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번개를 맞아서 한 번에 323마리가 이렇게 죽은 거예요. 한 번에 그냥 번개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노르웨이 이 국립공원 과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할까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치우자, 다 버리자, 정리를 하자. 그래야 생태계가 제대로 돌아간다. 아니면 저거 썩어질 때 대표적으로 쥐들이 너무너무 많이 와서 쥐떼가 생겨서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치우자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 아니라 그냥 한번 놔두자. 우리 머리만 쓰지 말고 인간의 머리 쓰지 말고 그냥 한번 놔둬보자 어떻게 되는지 하고 저 국립공원에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그런데 시간은 4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지났을 때 결과는 그냥 놔두면 생태계가 망가질 줄 알고 쥐떼가 생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생태계가 좋아져 버렸습니다. 저기에서 나오는 썩으면서 저 시체를 먹는 곤충들, 새들이 날아들기 시작했고, 저 밑에 있는 땅 저 붙어서 살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식물들이, 새로운 식물들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생태계가 좋아지고 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번에 저렇게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저 섭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3장 10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 사람들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래서 의인도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죄인이고 전부 다 한 가지로 치우쳐 버렸고 세상에 치우쳐 버렸고 육신에 치우쳐 버렸고 돈에 치우쳐 버렸고 자기 욕망에 다 치우쳐 버려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고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열린 무덤. 무덤은 뭐예요? 아무리 시체를 갖다 쌓아놓고 쌓아놓고 그 다음에 또 시체 달라는 게 무덤이에요. 인간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다. 한도 끝도 없다. 혀로는 속이는 말만 하고 입술로는 악한 독만 내뱉고 그 입에는 저주와 독이 가득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길은 가지 아니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죄 짓는데 열심을 내고 그렇게 달려가도 결국은 파멸과 고생이 인생길이라. 평강을 알지 못하더라. 왜 그렇게 사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로 달려나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족주의를 통하여 가족을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가족들을 내맡기고 믿음 안에서 달려가는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을 우리가 들어갈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항상 제일 먼저 그 순서가 아내들에게 아내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위에 18절은 골로새서 말씀이고 에베소서를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해놓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에베소서에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남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에베소서 5장에는 또 그것을 이 한 절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부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참 많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부부들은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이렇게 삽시다 라고 하는 부부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옆집에는 이렇게 살아, 다른 집에는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준과 표대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옆집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친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든지 그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된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 번째 주님은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오늘 본 말씀 20절에 말씀하시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에베소서 6장에서는 주님께서 또 확장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말하죠.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계명이고 네가 그러면 잘 되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오늘날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가나요? 안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부모에게 있는 돈이 기준입니다. 부모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재산 유산으로 받기 위해서 순종하고 잘 따라다니다가 그 재산을 먼저 주고 나면 절대로 안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돈이 기준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시대가 예수 믿든 안 믿든 세상과 교회 안의 성도들의 기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21절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6장 4절에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시 말하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왜? 낙심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집을 나가고 곁길로 가니까 항상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다른 걸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종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음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느니라.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종들에게, 노동자들, 근로자들에게 오늘날 그것을 말하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두려움과 성실함으로 해라. 유업의 상은 주님께서 주신다. 네가 보기에는 이 지주의 아들이 등신 같고 바보 같고 마음에도 안 들고 그런데 그거 폭군인데 그것도 그 주인에게 태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너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은혜 주시면 그렇게 된다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앞에서 순종해라. 불이든 선이든 그대로 보응을 받는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는 그대로 받는 줄 알미니라. 무슨 선을 행하든지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는다. 그러면 오늘날 이것으로 바꿔보면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노동자 단체는 아예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가지가 않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람 말고는 전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가는데 사람이 있는 데만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세상은 돌아가는, 그래서 타락하고 죄짓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골로새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에베소서 6장에는 말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사장들한테, 기업주들한테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네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네가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 너가 기업을 만들었고 네가 그랬지만은 내가 너에게 잠깐 맡겨놓은 것이라. 이번 주에는 엄청난 사건이 터졌죠, 그죠? 우리 테슬라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50조 정도 되는 돈으로 사버렸잖아요. 50조 되는 돈은 그냥 한 방에 그냥 툭 사버리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는 거, 그 일론 머스크를 향해서도 그 너에게 준 지혜가 누구에게 줬는데 다 내가 준 거야. 그 머리에 돌아가는 그 지혜를, 그 엄청나게 500조의 재산을 모을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것도 내가,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아주 몸속에 있는 작은 세포 하나만 하나님이 툭 건드려도 그냥 다 없어지는 거야. 다 날아가는 거야. 네가 주인이 아니고 위에 계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너 알아라. 그래서 말하죠. 일하는 직원들에게 공갈을 그쳐라.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비들에게, 종들에게, 상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왜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하고 몸의 주인이 남편이라고 하고 남편을 경외하라 하실까? 또 남편들에게는 사랑하라고 하시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시고 자녀들에게는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할까? 아비들은 노엽게 하지 말고 교양과 훈계로 하며 종들에게는, 근로자들에게는, 기업주들에게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그것을 왜 이렇게 만들으시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아비든 남편이든 기업주든 자유자든 누구든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부터 시작해서 아내들에게 말할 말씀을 하면서 금이나 진주나 비싼 걸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비싼 걸로 치장하지 말고 아담한 모습을 입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들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여자들이 먼저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아담이 먼저 뱀에게 마귀에게 게임을 받아서 타락지 아니하였고 하와가 먼저 타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그 해산하는 고통과 같이 믿음으로 달려가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중심은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3절의 말씀은 뭐냐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가 후요. 타락은 아담이 먼저 타락한 것이 아니고 하와가 뱀에게 먼저 타락했다. 그러므로 남편과 모든 사람들은 각처에서
손을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다시 말하면 첫째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어서 말씀을 받아서 너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리고 생명나무를 먹어라. 그리고 모든 과일을 네가 먹어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각처의 모든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해라. 다시 말하면 가정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도록, 다시 말하면 구약에 나온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축복을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남편을 세워놨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 말씀을 주신 것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선지자로 남편을 세워놨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왕의 자세로 만들어놨다. 가장으로 만들어놨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가장이 아내들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아멘. 가장이 아내들보다 더 많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가장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아야 되고, 가장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복종해라.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남편들에게 축복권을 주셨고, 남편들에게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주셨기 때문에 경외함으로 복종을 해라.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공경하고 순종해라. 그것이 축복이라. 다시 말하면 사회의 주인들에게도 그 축복권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라. 그리고 그 종들은 그 주인에게 주님 섬기듯이 섬겨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우리가 가족 예배를 가족 주일로 드리면서 우리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남편들이 아내보다가 10배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남편들이 아내들보다가 3배는 더 예배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영적으로 남편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나 다른 데 보십시오. 남편이 깨어 있습니까? 아내들이 더 깨어 있습니까? 남편들이 더 신앙생활합니까? 여자들이 더 신앙생활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모습이든 저 모습이든 선한 대로 행한 대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담이 먼저 게임에 빠져서 타락한 것이 아니오 하와가 먼저 게임에 빠져서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은 책임 추궁을 아담에게 먼저 하십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너 먹지 말라 한 것을 왜 먹었느냐? 하와한테 책임 추궁하기 전에 아담에게 책임 추궁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남자들은 주님을 섬기는데 봉사하는데 아내들보다가 더 열심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그렇게 서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데 복종을 해라. 죄 짓는데 같이 복종해 가라.
죄짓고 문제를 죄짓고 가는데 경외해라.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은 서 있지도 않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자녀들은 그 아버지한테 순종해라.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더 이번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고 달려가는 때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마지막 이때에 남편들을 또 그리고 우리의 아들들을 더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된대. 네가 바로 서서 믿음으로 네 가정을 지켜가고 책임져 가라. 그냥 바깥에 가서 돈만 벌어다가 톡 주는 것이 가장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가장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이 이거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이요.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가장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것이 아내들이요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아라.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흘러내려 같은 그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승리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축복의 그 흐름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야곱에게서 요셉에게로, 또 다윗에게로 흘렀던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봤던 이 골로새서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아내들에게, 둘째, 남편들에게, 셋째, 자녀들에게, 넷째, 아비들에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종들에게. 이 종들이라고 오늘날로 바꾸면 노동자를 얘기해요. 오늘 노동절이잖아요. 노동자에, 근로자에, 근로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상전들에게, 기업주에, 지주에, 돈 많은 사람들, 이들에게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모든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아비도, 종들도, 근로자들도, 그 다음에 상전들도, 지주들도, 기업가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짧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확장해서 말씀하신 것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남편들과 아내들과 자녀들과 아비들과 종들과 상전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그 앞부분에 그 모든 모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들에게 주시는 기본 자세가 무엇인가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에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17절부터 1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모든 가족들, 모든 세상이 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두 번째로는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로 찬양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 세상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이 하든지 아내가 하든지 남편이 하든지 종이 하든지 자녀들이 하든지 기업주가 하든지 무엇이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라. 에베소서에서는 먼저 남편들과 아내들과 가족들과 종들과 상전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내용을 보면 똑같은 거예요. 너희 마음에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마지막 때가 되어졌으니 세상에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취하여서 마음의 평강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두 번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다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잊지 말라.